수입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특별 새벽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수입에 나오시고 또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 얻게 되어진다라고 제가 늘 가르칩니다.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거, 또 쉽게 돈을 버는 거, 결코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방법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은혜가 어떻게 죄인에게 임하는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오심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에게 말씀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명령하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심. 이것이 은혜가 죄인에게 흘러가는 네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흘러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다시피 자연이나 또는 양심,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 역사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준이 그 속에 녹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 또는 그 일반 은총의 방법으로 일반 계시, 즉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고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이여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 은총, 그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는 방법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특별 계시는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로지르게 하셔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말과 적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알게 하셔서 출애굽기 15장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 특별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그 방법인 계시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이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병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인 것을 알게 하셨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와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특별하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 사건을 경험한 지 약 60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그 똑같은 사건,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내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총 115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5번에 해당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내 아버지라는 단어가 대부분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바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드러내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여금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게 돼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 가운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누가 받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과의 관계가 아버지이신 것을, 즉 아버지와 자기가 아들인 것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우리 성경 읽어진의 공부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적으로 풀었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는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고등학교 1학년 정석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속해 있고, 즉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분집합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분집합으로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수학적으로 A와 B,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라는 것이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30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진리 딱 하나만 골라라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도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이렇게 이 세상에 평만에 있으니까 다 신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그리고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모든 종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하나 되고 함께 융합하고 서로 우리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가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통폐합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돈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언어까지도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것이 적 그리스도 아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에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나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하면서 딱 하나 그 가운데에 통합시키지 못하는 절대적인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병든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 먹여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수많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것을 유대인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총독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냐? 즉 너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 진리를 예수님에게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답하였도다, 내가 또 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만약에 침묵하거나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절대로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즉슨 그 당시의 문화와 그 풍습을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한 인격체요 하나다라고 하는 그들 속에 있는 그 개념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유, 그렇게 죽음과 이렇게 죽음을 자신에게 내몰면서까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진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즉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동동된 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방식,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수많은 인문학에서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던지는 딱 하나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고, 그 목적을 알아야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 존재한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 이유, 방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방식대로 나도 동일하게 일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날이 일어난 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너가 감히 장로들의 유전인 612가지의 그 유전 가운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감히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일하니 아버지도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쉬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고정관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창조의 사역을 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은 첫날도 둘째 날도 일곱째 날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하루는 지나가면서 그 밀을 하도 배가 고프니까 손으로 따다 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살아가는 가축이 우물에 빠졌을 때 구하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꽁꽁 매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저 율법대로만 얽어매기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은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적인 지도자들, 제가 봐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보다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가면서 지도자들이 나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안 되는 게 홀랐습니다. 그러한 영적 거장들이 짊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이들을 감당하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로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삶의 기준인 것을 제가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제한하고 구속시키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요것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는 만큼 나는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다 존경하고 너무나도 훌륭하며 삶의 모델이 되시는 그 옥하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표현이 뭐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수를 부려뜨려서 이게 많게 해서 대형교회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옥하는 목사님의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만큼 나도 일한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닮고 싶어서 자신이 그렇게 평생을 다해 목회했던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본받고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본받고 바울 사도를 그 제자들이 본받고 그렇게 본받아 왔던 삶이 이어서 와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내가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과 패배 속에 그대로 멈춰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가자. 나는 지금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가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믿음의 주 영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만큼 나도 일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이죠. 얼마나 멋진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제4연전도에 모여서 이제 회장님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만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크신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제가 사여전도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목자고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목자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다. 그것만 내 속에 확실하게 붙들기만 하면, 그러한 정체성을 내가 붙들기만 하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하게 확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제일 큰 문제고, 코로나만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를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자는 나도 그를 인정할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기준이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제 믿는 그거, 목숨을 담보로 믿어야 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가 더 추락했습니다. 신천지로 일어난 수많은 이 현상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이다, 사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안 그래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도 한국 교회의 위상이나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부의 정책들과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만이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세상은 공격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라고 하였다라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됐던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특별 계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 뒤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도 나눴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그 죄악들, 금부치들, 장식구들, 그리고 그 속에 새겨놓았던 바알들,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하심으로 홍해를 가로질러 그 사막을 한가운데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붙들고 있는 그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과 예수님의 두 개를 붙들고 있는 그거, 오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너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바로 장식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다가오셨을 때에 수많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배도하는 일들과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상에 팔아 넘기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이야기를 세상은 증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숴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정책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에 있는 은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오직 모세가 기도했던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후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바로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죽이고자 하고 공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야말로 참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한 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의 이웃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신임의 너는 남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전부 신임의 너는 남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만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우리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